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손을 활짝 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지요. 사회적 동물. 그래서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웃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요. 아름다운 관계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가장 친밀해질 수 있고 또 가장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관계도 많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한 집안에 살 뿐 아름다운 관계가 잘 되지 못해서 헤어집니다. 한 직장에 다닐 뿐 친밀하지도 못해 결국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하죠. 친구라고 하지만 필요할 때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친구. 한 교회를 섬기면서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행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탁할 사람이 없고 부탁을 들어도 내가 부탁할 사람도 없고 나에게 부탁해 오는 사람도 없고 계속해서 벽만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벽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네가 부탁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관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빌레몬서에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우리가 주신 달란트 직장에서 잘 적용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직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들. 다리를 놓은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다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다리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다리를 놓고 천국의 다리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가, 믿음의 다리가 잘 세워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수평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통의 전제는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데 있습니다. 잘 통하는 것. 중간에 막힘이 있으면 중간에 아무리 이어주는 다리가 있는다 할지라도 중간에 막히거나 끊어져 있다면 소통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통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은 불통에서 오는 것이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불통으로 인해서 대화할 때마다 소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벽 보고 벽창호다.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계속해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이루어질 때 그런 말을 표현하죠. 벽창호다. 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불통이 일어나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고통, 삶에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다리가 여러분 잘 놓여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의 다리가 잘 놓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불통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딴청을 피우죠. 이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와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딴청을 피운다. 딴 데를 보고 계속해서 딴소리를 한다. 딴청을 피운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통이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딴청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후에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영적인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익산교회 남성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노예와 교회,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의 다리를 놓은 사람들. 다양한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에서 잘 섬기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교회를 보지 않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이 교회 분위기가 이렇고 저 교회 분위기가 이렇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와 노예, 교회와 교회, 사역과 사역의 다리를 놓으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와 헌신을 통해서 노예와 교회를 세워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갈 때 충성된 일꾼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두 사이를 잘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서먹한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 빌레몬과의 관계, 이것을 중간에서 바울 사도는 잘 다리를 놓아주어서 화목하게 하고 또 섬기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신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불의한 자였고 바울 사도를 만난 다음에 믿음으로 개화, 믿음으로 변화를 받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데 전에는 무익했던 그가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변화되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나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배신하고 도망간 종에 불과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용납해 주어라. 그리고 나를 형제처럼 대해주고 바울 사도를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해 주어라. 이것을 계속 가교 역할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부탁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종을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 부탁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종과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당시 신분제도가 있는 이 사회에서 그 신분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바울이 요청한 것은 신분제도를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용납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엄청난 요청이었으나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소통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들어주거나 부탁을 할 때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완만한 소통과 완만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부탁을 요구하지요.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매우 소통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도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빌레몬, 두 사람 사이는 관계가 잘 이루어졌던 거죠. 평소에 이 관계를 이용하여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받아주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형제로 용납해 주라. 이렇게 중간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다리를 놓을 때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소통의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눈과 열린 귀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잘 놓아주기 위해서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잘 발견해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눈, 장점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감아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부각시켜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선한 눈, 이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사나운 눈 보십시오. 사나운 눈 봤습니까? 선한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이 바로 선한 눈이다 그랬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빌레몬에 계속해서 자신을 향한 기도를 자신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향한 기도,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것을 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는 성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과 관계된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이 또 나도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 사도는 계속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빌레몬을 계속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인정해 줌으로 인하여 빌레몬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지요. 가끔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데, 장점이 있으면 인정해 주지만 장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 따져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점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 때 장점이 안 보이지. 내 틀, 내 기준, 내 감정으로 볼 때 장점이 안 보이지. 내 시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 있더라.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선, 내 기준이, 내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눈과 열린 길을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줌으로 인해서 소통을 잘 이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정중함과 배려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해주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대해주어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명령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적 권위로 명령해도 되었지만 빌레몬에게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은 낮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간청을 할 때 쓰는 게 간구지요. 종이 주인의 긍휼을 간청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하는 것이 간구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이도 많고 사도고 충분히 명령할 수 있으나 내가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정중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이 간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간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은 사람은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간청과 간구로 그 사람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계속 빌레몬에게 내가 간구한다. 나이도 많고 사도이지만 내가 간청을 한다.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그는 이제는 완전히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고 나에게 충실한 신복으로 변해서 이제 그를 나의 형제로, 너의 형제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성도들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변해된 존재, 바로 저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면 때문에 어떤 일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그 일을 딱 들어주고 난 후에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중하게 오네시모도 잃지 않고 빌레몬도 잃지 않게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 이 두 사람 다 어느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히 간청함으로, 간구함으로, 정중함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중하고 배려를 통하여 모두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담을 쳐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끌어안고 계속해서 개토를 만들어간다.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죠. 복음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유익하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모두에게 정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아랫사람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라고 굽신거리지 않고 모두를 동일하게 공손하게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대할 때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소통이 이루어지고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리를 놓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리 놓은 사람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어적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러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속어지요.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얻는다는 것, 나의 동료를 얻을 때 대가를 치러야 하고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펴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리를 놓은 사람은 내 의무는 다 하지만
내 몫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의무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만 내가 몫을 챙기려고 아웅바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정중하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의 대가를 치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것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마음, 희생의 대가가 다리를 놓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 오네시모가 그동안 너에게 행했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던 모든 것이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계산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얻고 빌레몬도 얻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얻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수고를 다 하는 이유, 다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다리를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데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다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간의 다리 역할로, 나를 매개로 하여 계속 복음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을 끊임없이 해결하는데 평화의 사도로, 화평의 사도로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와 교회를 섬기면서, 연약한 교회의 성도를 섬기면서 든든히 교회를 연합하여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리를 놓은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은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덕목은 세 가지입니다. 선한 눈과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 정중함과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시간과 물질을 내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다리를 놓은 사람이 소중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다리를 놓으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다리를 놓아가면서 우리의 관계에 맺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를 놓아가면서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